지난 시간에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죽이고 외가로 피신한 내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압살롬이 다윗을 떠나서 그술 땅에 거한 지 3년이 다 되었어요.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것을 요압이 눈치를 채고 왕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왕과 압살롬 사이를 중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기가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지혜로운 여인을 데리고 와서 비유를 들어서 그 여인의 그 아들들의 이야기를 사례로 들어서 다윗 왕을 설득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제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다윗은 암논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미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기가 애곡한다고 죽었던 맏아들 암논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살인의 죄를 저지르고 아버지 품을 떠나서 그술 땅으로 가 있는 압살롬을 다윗이 애타게 그리워했습니다. 왕을 가까이에서 모시고 있던 요압이 이런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아들 압살롬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은 그렇게 아들을 데려오고 싶은데 다윗에게도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은 아버지로서 사랑과 또 왕으로서의 공이 그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 좋죠. 아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근데 아들이 돌아올 경우 또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가 왕이거든요. 법을 집행하는 왕입니다. 백성의 재판관입니다. 그 법은 모든 국민에게, 백성에게 동의를 해야 합니다. 왕의 아들은 살인해도 괜찮고 일반 평민들은 살인하면 사형이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공의를 행하자면은 살인자가 도피해 있다가 돌아오면은 잡아다가 처벌을 해야 됩니다. 물론 자기 여동생 다말이 그런 험한 일을 당했다라는 것이 정상 참작은 되겠지만 그게 살인을 정당화시킬 명분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데려오고 싶고 한편으로는 데려오면은 이것도 처벌을 해야 될 텐데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요압이 압살롬과 왕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중재를 하고자 나섰습니다. 신하된 도리로서 왕이 뭔가 고민하고 있다, 자기 지도자가 뭔가 고민하고 있다 하면은 그 부하된 도리로서 그 짐을 나누어 맡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을 요압이 해결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요압을 좀 미워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요압이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그러나 자기가 이번에 왕의 마음을 헤아려서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면은 다윗 왕의 신임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자기가 압살롬을 데리고 오면 압살롬한테 빚을 하나 지우는 겁니다. 왕자에게 빚을 하나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압살롬은 유력한 왕위 계승 후보자입니다. 맏아들이 암논인데 죽었거든요. 둘째 아들이 길르압인데 아비가일이 낳은 아들인데 이 아들은 정치에 휘말리질 않습니다. 왕위 쟁탈전에 참여하질 않습니다. 셋째 아들이 누구냐면 압살롬이에요. 보아하니 제1왕자는 이미 죽었고 제2왕자는 정치에는 별 관심이 없고 왕위 쟁탈전에 나오지 않을 것 같고, 다윗이 총애하는 그리고 이 외모가 수려해서 백성들로부터 인기가 많은 압살롬이 차기 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지금 그술 땅에 피신을 하고 있어요. 요압이 자기 군대 대장인데 그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면은 다윗의 걱정거리도 해결해주고 압살롬에게 잘 보여서 나중에 다윗이 죽더라도
압살롬 왕정 하에서도 자기 입지가 견고해진다는 겁니다. 이런 복잡한 셈법이 요압의 머릿속에서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기가 직접 나가서 왕이시여 왕자 압살롬을 받아들이소서 이렇게 하기에는 좀 명분이 서지가 않습니다. 다윗도 동의할 만한 뭔가를 가지고 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이 사용한 방법은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후반부에도 나오지만 요압이 이 모든 일들을 돌려서 말하도록 20절에 나오죠. 요압이 이런 식으로 말을 돌려서 하게 하려고 이 일을 행하였나이다. 우회적으로 다윗이 압살롬을 데려오는 것이 정당하다고 다윗 입으로 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 계책을 하나 꾸민 겁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보조를 맞춰줄 지혜로운 여인 한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2절에 보니까 드고아에 있는 어떤 지혜로운 여인을 데려왔다고 했죠. 드고아는 베들레헴에서 조금 남쪽으로 가면 됩니다. 남쪽으로 한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유다의 도시입니다. 그리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하고도 가깝습니다. 아마 이 지혜로운 여인이 좀 사회적으로 조금 유명해서 널리 알려졌거나 아니면 요압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사람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그녀로 하여금 죽은 자를 위해서 오랫동안 애곡한 사람 행세를 하게 합니다. 몸 단장을 하지 말고 얼굴에 기름을 바르지 말고 그리고 초췌한 그런 복장을 하고 왕 앞으로 가는데 요압이 일러주는 말을 잘 듣고 역할 연기를 잘 해야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요압은 그 여인에게 다윗 왕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말을 그 입에다 다 넣어줬습니다. 그렇다고 그 말을 그대로 외워갖고 하면 안 되고 상황에 맞게 마치 자기 이야기, 자기 집안 이야기인 것처럼 이제 연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요압이 해야 할 말을 대신하는 대변인 역할이지만 왕 앞에서는 대변인 역할을 하면 안 되고 그런 티를 내지 말고 자연스럽게 자기가 진짜 아들을 잃은 어머니인 것처럼 역할 연기를 해야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 조금 센스가 있는 지혜로운 여인을 데려온 겁니다. 자, 그래서 여인이 다윗 왕 앞에 나와서 자기 사정을 호소합니다. 4절에 보니까 드고아의 여인이 왕에게 말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경의를 표하며 이르되 오 왕이여 도와주소서 하니, 자, 왕 앞에 납작 엎드려서 바닥에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절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예우가 이렇게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왕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자기에게 정말 긴박하고 딱한 사정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다윗 왕의 지혜를 빌리러 온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이 물어보죠. 5절에 무엇이 너를 괴롭게 하느냐? 무슨 일로 그렇게 고민하고 괴롭게 하느냐? 여인이 자기를 소개하기를 자기는 남편이 죽은 과부라고 합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여성이 외부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일들이 그다지 많지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뭐 밭일을 하는 이런 정도나 하지, 뭐 소를 몰아가면서 뭐 밭을 갈고 수확을 하고 나무를 베고 물고기를 잡아오고 이런 거는 못합니다. 조그만 텃밭 가꾸는 거라든지 뭐 가축 돌보는 그런 정도는 할 수 있지. 생활력이 아주 약합니다. 남편이 없는 과부가. 그래서 레위기에서도 신명기에서도 가난한 자, 특히 남편을 잃은 과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서 보살피고 돌보아 주도록 했습니다. 자, 남편이 없으니까 다시는 아들을 낳을 소망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으니까 남은 거는 자기 노후를 맡길 아들들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남편 잃은 이 과부 여인이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남편을 대신해서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일꾼이요, 또 나중에 집안을 세우고 자기 어머니를 봉양해야 될 아들들입니다. 과부에게는 이 아들 둘이 자기 미래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 둘이 근데 들에 나가서 무슨 일로 다투었는지 싸움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바깥에서 이제 싸우니까 이 싸움을 말려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쳐서 죽였습니다. 자, 한 아들은 그렇게 해서 자기 형제의 손에 죽었습니다. 이 남은 아들이 하나예요. 이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데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런데 보소서 온 가족이 일어나 왕의 여종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자기 형제를 친 자를 넘겨주라. 그 한 아이가 자기 형제를 쳐서 죽였다. 살인자 아니냐?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한 자는, 그 살인한 자는 그 살인자의 피도 흘려야 마땅하다. 쉽게 말하면 살인자는 사형이다. 이게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살인자 아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아들도 살인죄의 죗값으로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과부 여인 입장에서는 정말 절박한 상황이죠. 남편 없이 이제 두 아들만 믿고 살았는데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살아남은 한 아들, 이미 죽은 아들은 애곡해봤자 어쩔 수 없고 애곡한다고 살아서 돌아올 리도 없고 남은 아들 하나만 이제 바라보고 살려고 했는데 온 가족 일가 친척들이 그 살인자 어디 갔냐? 내놔라. 우리가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살인의 죄를 저질렀으니까 죄의 책임을 물어서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에게는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어집니다. 하나들은 형제에게 맞아 죽고 하나들은 살인죄로 처벌받아서 사형되어 가지고 죽고,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의 수치를 꺼서 자기 남편의 이름과 대를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누구 이야기예요? 지금 실은 이 여인이 두 아들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다라는 이야기는 압살롬이 암논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암논은 죽었죠. 죽은 아들은 어쩔 수 없는데 이제 압살롬을 바라보려고 하니까 이 압살롬은 살인죄를 저지르고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어서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만약에 이 압살롬 살인자는 어디 있느냐 해서 군대를 풀어가지고 잡아와서 압살롬까지 죽여버리면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그럼 두 아들 다 죽는 겁니다. 지금 아들 하나 죽어가지고도 다윗이 애통하고 있는데 두 아들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이 과부 여인 입장에서는 한 아들은 형제의 손에 죽고 한 아들은 법의 심판으로 죽고 그럼 난 남은 아들이 없습니다. 그걸 호소하는 거예요. 남편에게서 받은 마지막 숯불을 이 사람들이 끄려고 한다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숯불을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불을 피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오늘날처럼 이게 성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스라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화로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합니다. 난방을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아침이 되면 빵을 구워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저녁에 이제 주방을 다 쓴 다음에 불씨를 남겨두고 재에 묻어둡니다. 아침이 되면 재를 살살 걷어내고 대롱으로 바람을 불어가지고 불길을 일으켜서 다시 불을 피우는 겁니다. 이 남아있는 아들들이 남편이 남겨준 불씨와 같습니다. 숯불이에요. 이거 꺼뜨리면 어떡합니까? 아들은 또 나오면 되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자기는 과부입니다. 더 이상 남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마지막 남은 희망이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갈 새로 불길을 일으키고 집안을 일으킬 그런 숯불과 같은 존재인데 사람들이 그 살인자를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자기의 절박한 상황에 대해서 여인이 다윗 왕 앞에서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8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그 여인의 말을 이해를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제 알았어요. 어머니로서 비록 살인자이긴 하지만 남은 아들의 생명을 보호해 달라, 그런 요청이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8절에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에 관하여 명을 내리리라 하니라. 왕이 특별한 명령을 내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여인의 남은 아들을 해치지 못하겠다, 그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근데 여인이 그 불법에 대한 책임, 집안에서 이런 살인 사건이 일어난 그런 잘못에 대한 책임은 자기와 자기 아버지 집안이 담당해야 되고 다윗 왕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왕이 만약 누구든지 너에게 조금이라도 말하면 너를 비난한다든지 아들을 내놓으라고 한다든지 아들을 죽이겠다고 협박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자기가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너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아들을 내놓으라,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게로 데려오라.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다윗이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왕에게 다짐을 받습니다. 이에 그녀가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주 왕이 하나님을 기억하사 피를 복수하는 자들이 다시는 멸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들이 내 아들을 죽일까 염려하나이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습니다. 피의 복수자들이 자기 아들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다윗은 그녀에게 약속하기를 내 아들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머리털은 하루 중에도 우리도 모르는 새에 수십 개 수백 개가 빠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또 자라난다고 합니다. 머리털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시고 떨어지지 않게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다윗이 그런 보장을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 아들의 생명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아무도 내 아들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약속합니다. 자, 스스로 다윗이 비록 살인자이지만 그 여인에게 남은 그 아들을 죽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이야기가 거의 다윗이 거의 넘어온 셈이죠. 그래서 여인이 다윗에게 이제 본색을 드러내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이에 여인이 이르되 원하건대 왕의 여종이 한 말씀만 내 주 왕께 말하게 하소서 하거늘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 이제 사건의 본질은 자기 아들 중에서 살아남은 자, 형제를 죽이고 살인하고 살아남은 자 이야기지만 이 본론으로 들어가자면은 자기 형제를 죽이고 살아남은 압살롬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13절에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그런 일을 생각하셨나이까? 자기 문제가 아니라 이거 다윗 왕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 이야기가 아니라 왕의 집안에 일어났던 그 살인사건 이야기라는 겁니다. 왕께서는 자신의 내쫓은 자를 다시 집으로 불러오지 아니하심으로써 압살롬이 형제를 죽이고 집을 떠나가지고 3년 동안이나 그술 지방에 가 있는데 왕께서 받아들이지 아니하셨으니 왕이 허물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말로는 형제를 죽인 자지만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나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왕은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압살롬 왕의 아들을 집에서 내쫓고 다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13절에 이제 다윗에게 그런 잘못이 있다면서 여인이 다윗 왕의 허물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찌하여 자기 아들이 형제를 죽였는데 여인의 아들이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걱정 마라, 내 아들이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죽이고 도피했는데 왜 그를 받아들이지 않느냐? 자기 집안 사정하고 다윗의 집안 사정하고 이렇게 빗대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14절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네요.
우리는 반드시 죽으며 땅에 쏟아진 물, 즉 다시 모으지 못하는 물과 같으나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땅에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칼을 맞고 땅에 쓰러진 사람을 붙들어 일으켜 세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죽음으로부터 다시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엎질러진 물과 같이 우리가 한번 저지른 죄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죄 안 지은 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담이 그러했었고요. 다윗도 그러했었고 압살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더 착하냐? 하나님 앞에서 별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번 죽으면 되살아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자기가 저지른 일은 이미 엎질러진 물과 같이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방법을 고안하사 자신의 내쫓은 자가 자기에게서 아주 쫓겨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방법을 고안하십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길을 마련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방법을 고안하십니다. 이미 압살롬이 살인죄를 저지른 것을 죄 안 저지른 걸로 만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의 용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께 반역하고 죄를 짓고 길 잃은 양과 같이 목자를 떠나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불법과 허물과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담당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라는 방법을 고안해내셨습니다. 그래서 집 나간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이거 처벌해야 되나? 처벌 안 하면 또 이게 왕으로서 법을 집행할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고 처벌하자니까 아버지로서 아들을 처벌해가 죽이기는 그렇고 그 사이에서만 왔다 갔다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방법. 대속. 하나님의 방법. 피를 통한 용서.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이 드고아의 여인을 통해서 다윗에게 일깨워 준 겁니다. 자, 그래서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이제 여인이 다윗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여인은 백성이 자기를 핍박해서 너 그 살인자 아들 내놓아라 자꾸 자기를 핍박하길래 왕 앞에서 지금 호소를 했는데 부디 자기와 자기의 살아남은 아들이 상속재산에서 끊어지거나 하나님이 주신 상속재산을 땅이죠. 그 땅을 관리하고 대를 이어서 그 조상의 이름을 남길 그런 후손이 없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이제 왕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됩니다. 왕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와 같아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천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용하는 지도자, 사역자들에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을 보내어서 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구약 시대 대언자들이나 왕이나 사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고 또 꿰뚫어 보고 있고 선한 것과 악한 것 사이에서 분별할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시기를 그렇게 기원했습니다. 자, 이쯤 이야기 듣고 보면 이게 바보가 아닌다면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차립니다. 이거 압살롬 내쫓고 3년 동안이나 내버려 둔 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 여자를 시켜가지고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라는 것을 이제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왕이 그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왕께서 말씀하십시오 하니까 다윗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니다. 이 모든 일에서 요압의 손이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거 요압이 시킨 거지? 요압하고 짜고 지금 이런 이야기하는 거지? 물어보는 겁니다. 여인이 말하기를 왕의 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아무도 내 주왕께서 말씀하신 것을 조금이라도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옮기지 못하리이다. 왕 앞에서는 숨기거나 변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확실히 왕의 말씀처럼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하였고 이 모든 말을 저에게 이 여종의 입에 그 말을 할 말을 넣어줬다. 그렇게 사실대로 이야기합니다. 자, 왜 요압은 이런 일을 했을까요? 20절에 왕의 종 요압이 이런 식으로 말을 돌려서 하게 하려고 이 일을 행하였나이다. 우회적으로 비록 살인자 아들이지만 한 아들은 형제간 다툼에서 죽고 한 아들은 살인죄의 처벌로 죽으면 이거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이 과부 여인을 통해서 다윗에게 호소하도록 요압이 배후에서 이렇게 일을 꾸몄다라는 겁니다. 자, 여인은 다윗이 이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이해하는 것을 보고 왕은 하나님의 천사처럼 지혜롭기에 이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다윗의 지혜를 칭찬합니다. 집 나간 아들을 받아들여야 하느냐, 내버려 두어야 하느냐. 다윗은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압살롬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것인지, 법에 따라서 처벌을 할 것인지 그렇게 고민을 하는 다윗의 모습은 곧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 그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의하면은 죄인들은 죽어 마땅합니다. 심판과 멸망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방법을 고안해서라도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여인의 말처럼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십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번 선택한 일을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때 내가 그 길로 가지 말고 이 길로 갔었더라면, 근데 과거에 내가 이 길로 갔었더라면 아마 지금쯤은 그때 내가 이 길 말고 그 길을 갔었더라면 여전히 후회하게 됩니다. 지나간 일은 후회한다고 해서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엎질러진 물과 같습니다.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이미 한번 지은 죄는 시간을 되돌려서 그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그것 때문에 온 세상이 죄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되돌릴 수 있다면 벌써 하나님께서 시간을 되돌려서 아담으로 하여금 그 일을 못하게 막았겠죠. 그러나 엎질러진 물과 같이 한번 지은 죄는 없앨 수도 없고 안 지은 것처럼 만들어 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눈 감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방법을 고안하십니다. 이 여인이 참 잘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반드시 죽고 쏟아진 물처럼 모으지 못하는 물과 같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방법을 고안해서 자신의 쫓겨난 자가 아주 쫓겨나지 않고 돌아오게 하는 방법을 고안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 전가하고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고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죄의 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심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바로 자기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임을 믿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용서하고 받아들이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서로 충돌하지 않고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 죄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 방법이 고안되었고 우리에게 제시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만들어 놓으신 이 구원의 방법에 우리가 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을 자기 것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받아들여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집 나간 죄인 압살롬을 위해서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으로 다윗은 그리워했지만 차마 법을 어기고 집 나간 아들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내버려 둘 수도 없고 고민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요압이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드고아에 있는 지혜로운 여인의 말처럼 우리는 쏟아진 물과 같이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잘못된 선택을 돌이킬 수도 없고 이미 지은 죄를 없던 걸로 할 수도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고안해서 쫓겨난 자가 아주 쫓겨나지 않도록 죄인이 영영 버림받지 않도록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는 분임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 압살롬이었지만 또한 용서와 화평과 긍휼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다윗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죄에 대해서 무섭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면서 눈물로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심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라는 방법을 고안하시고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고 추한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로 우리에게 입혀주시니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 주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는 방법을 고안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